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을 해요. 강박관념 같은. 내가 뭘 해야 돼 하는 그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즉 내가 나를 구원코자 하는 자력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신의 능력으로 해내야 된다. 그래서 신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타력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코자 안간힘을 쓰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감정도 하나님의 힘으로 조정하는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을 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했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돼 하고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 근데 아주 놀랍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선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이거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여기엔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돼.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돼.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누굴 잊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잠언 16장 1, 2절을 보시면 잠언 16장 1, 2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근데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계획, 결심은 누가 만들 수 있느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야. 내가 결심하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결심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계획은 내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경영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결심은 누가 도와줄 때만 해결될 수 있느냐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자기의 결심한 것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도박을 안 하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고 결심을 해도 또 얼마 안 가면 도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미성년자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하면 아주 요새 벌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청학리에도 미성년자에게 그 성추행, 성희롱을 했든지 성폭행을 했든지 하여튼 요새는요 이 신분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파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발목에 또 전자발찌도 끼워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겠죠? 당연히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는 이제 뭐라 안 하겠다고. 이제 미성년자 근방에도 얼씬도 안 한다 하고 굳게 결심을 했겠죠. 그러는데도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내가 이제 굳은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이 죄를 안 지을 거야라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아주 이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사단이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아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하니까 여자를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마에 혹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눈 감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벽을 부딪혀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이마에 혹이 난 사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자 그대로 믿으면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것은 이미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초전박살 들어오자마자 내쫓지 않으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만 있으면 공식에 대입시켜서 풀면 안 풀어지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공식만 있으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나 술 안 마실 거야. 도박 안 할 거야. 나
음란한 생각 안 할 거야. TV 안 볼 거야. 하고 결심을 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그렇게 소원을 이루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느냐 하면 마음속에 내가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굳은 결심을 해야지 돼요.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그 생각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기어코 그 생각대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칼국수를 참 좋아해요. 아주 칼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점심을 넉넉하게 먹고 배가 만족한데도 마음속에 칼국수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고 배가 잔뜩 부른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그 칼국수를 시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꾸역꾸역. 먹고 나면 배가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아. 그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그걸 다 국물까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이 배가 터질 것 같지, 괴로워. 그러는데도 또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먹고 싶어. 한쪽 마음으로는 지금 배가 터질 지경이야. 이제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도 아니, 요거 하나만 더 먹고 요거 하나만 더 먹고 숟가락을 놔야지. 그리고는 기어코 그걸 먹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점심을 잘 먹고도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지 돼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심을 잔뜩 먹었는데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내 몸을 병들게 하려고 하는 나의 원수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국수 생각이 들어올 때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몸의 상태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이것이 비정상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더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래, 이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내쫓아야 되겠다. 그리고 즉시 이 생각을 안 한다 하고 제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정말 그 생각에서 쫙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속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알맞게 먹고 알맞게 움직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왜 과식을 하게 되는가? 내가 과식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자꾸 먹고 싶은 유혹을 사단이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그 과식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사단이 계속 주입시키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결국은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시간이 얼마나 더 오래 걸렸느냐, 적게 걸렸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국은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초전박살시키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도 보니까 꼭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꼭 뭘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이 생기게끔 써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하시니까 일단 용서를 하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이나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나 다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싫죠. 근데 어떻게 나의 감정 조절을 하고 나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어떠한 생각이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니까 나도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용서했다라고 간주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병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혹간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나에게 잘못한 섭섭함,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누구나 이제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친 개가 물려고 쫓아오면 그 아이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것이 엄마면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를 것이고 아빠면 아빠 아빠를 부를 것이에요. 근데 고아는 부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아는 부를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이 미친 개하고 정면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네,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이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를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안 부르고 머릿속에서 뭐만 굴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머릿속에 그 생각을 콜콜해.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가장 약한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데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그 생각을 미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그를 용서했다.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하다고 하는 건 덮어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 때 저한테 불손하게 대하길래 제가 막 개방에 들어가서 야단을 치고 이렇게 거실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거실에 나와서 잠시 있으니까
제가 아이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들이 나에게 잘못을 빌든지 빌지 않든지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는 무조건 아이 방을 녹화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긴장을 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거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제는 아주 나를 더 많이 혼내주려고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용서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들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저를 때리는 줄 알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주시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나를 막으려고 하는 그 아이의 팔을 이렇게 잡아내리면서 내가 너를 벌써 용서했다. 내가 엄마에게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너를 용서했어. 그 이유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엄마의 아들이라서. 엄마는 너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용서한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오래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때 제가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 그 생각에서 쫙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속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 이것이 우리들 몸에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 공식, 순서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면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어요.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 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야속함과 섭섭함을 머릿속에 곰곰이 돌리면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구원이 못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깊은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좋은 나이에 이 좋은 날에 왜 내가 이 쉼터에 와서 있는 거야? 이유가 뭐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좋지 않은 생각 오래 품으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그 악한 생각을 오래오래 품고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병이 생겨서 병이 안 나,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내 병의 원인 제공자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을 성경에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비둘기가 비둘기 알을 품으면 비둘기 새끼가 나와요. 근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으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삶을 사느냐가 내가 영생도 얻을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생각을,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을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독사의 알을 품고 살아요. 이 독사의 알이라는 건 잡념을 독사의 알이라 그래요. 아내의 결점을 생각한다든지 남편의 결점을 생각한다든지 이 머릿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20대 여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려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꽤 많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이런 걸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꽤 많은 퍼센티지가 정신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피해망상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요. 그 처녀도 아주 깊은 우울증에 아주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밤낮 울고 그래요. 10대에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뭐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돌리니까 10년이 지난 일인데도 방금 전의 일처럼 천장 색깔, 이불 색깔을 다 기억해서 말해. 그러니까 아주 삼춘이었어요, 그 상대가. 그러니까 그 삼춘에 대해서 아주 이 미움이 극도로 달해갖고 그 삼춘이 죽기를 바라는데 이 삼춘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밤낮 마음속으로 삼춘을 죽이고 살리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우리들이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나 트라우마, 다 지겹게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악몽 같은 생각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파편 쪼가리 같이 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가끔 이 파편 쪼가리가 막 움직이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것이 사람마다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 파편 조각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파편이 움직이려고 할 때 즉시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 즉 믿음은 선택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즉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처녀에게 그 삼촌 시옷자만 떠올라도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처녀가 정말 될까요? 된다고.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3, 4일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 갈게.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가까운 원룸. 원룸은 왜 방이 이렇게 몇 개가 마주보고 있죠. 복도를 중심으로. A4 용지에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 현관 앞에 딱 붙어 있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집 입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학생만큼은 예수님이 붙어 있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천정에, 바닥에, 싱크대에, 식탁 유리 밑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마루에도 붙어 있어. 천정 보니까 천정에도 붙어 있어. 베개도 붙어 있고 이불에도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변기통 뚜껑에도 붙어 있어. 제가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학생이 잠시 잠깐도 예수님을 뇌리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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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도 이 처녀가 예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지 않기를 너무너무 소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거. 제가 그걸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 공식을 알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공식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옷에다가 주머니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요만한 거.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딱 잡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불러놓아요. 제가 어느 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느냐 하면 백화점에 가면 잊어버려. 막 휘황찬란하니까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슈퍼마켓 가면 그거 보느라고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이 남대문 시장이나 사람 많은데 백화점을 안 갔어요. 지금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아차하는 순간 한두 시간은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리고 언제 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냐면 핸드폰 가지고 통화할 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안 할 말들을 막 횡설수설하고 나면 너무 공허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통화할 때는 한쪽 손으로 예수님을 쓰면서 그걸 보면서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제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할 말만 딱 하고 끊어요. 그리고 잡담이라든지 쓸데없는 험담이라든지 그러한 말과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닌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참 많이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럴 때만 제가 그 고비를 잘 넘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고 선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강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선생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충고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고집이 세워지고, 그래서 강권, 강압,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뭐냐면 내가 독사의 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알, 잡념에서,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식욕도 절제가 되고 정욕도 절제가 되고 술, 담배, 도박 어떠한 것에서도 다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절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뭐에 실수가 없어야 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은 수시로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얼토당토 않는 말이 입 밖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붙잡을 때야 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말에 절제를 해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 이것을 곧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을 안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이 머릿속에 언제나 독사의 알이 몇 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삼춘에 대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아주 독사의 알이 많이 이렇게 부화가 되고 또 품어서 또 부화시키고 그랬는데 그 처녀가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생각해서 해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바로 시편 66편 16절입니다.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구원코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성경절이 있다면 아 그래 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읽으시면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럴 때도 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시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과거에 있었던 아픈 추억, 아주 지겹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트라우마, 아주 좋지 않은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급속도로 치료가 될 것이고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질질질질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로 완쾌되기로 굳게 결심을 해야지 돼요. 아 내가 낫고야 말리라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초전박살 아주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내쫓아 버려야지 하고 초전박살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면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느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코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아무쪼록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불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에서 해방되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방심하고 있으면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겠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